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만 관련된 보도를 쭉 보면은 목사님들이 그냥 목사라고 할게요. 목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몇 분은 지금도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면 민통선에서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지역의 여수 어디에서 이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목사님. 그런 분들은 존경합니다만 직업으로서는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대형 개신교 목사들을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 코로나19나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사회과학적 민주주의와 이 자연과학적 코로나19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선동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종교의 용어로 끌어와가지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야기로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봅시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우한 폐렴과 중국의 기독교 박해, 하나님의 심판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악성 질병을 보면서 신학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성경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신경 쓰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모든 재앙들 다수가 저와 여러분이 휴거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될 사람들을 향해 퍼붓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야, 휴거란 말 오랜만에 듣네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 선택받은 사람들은 휴거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병 걸려 죽는다는 거잖아. 휴거 이론에 의하면 14,400명만 구원받는데 그러면 5천만 명 중에 나머지 사람 어떻게 해? 이거 헌금순으로 14,400등까지. 중국의 엄청난 기독교 박해, 특히 그 박해의 시범지로 우한이 선택되면서 우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창궐하고 있다고 보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벌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황당한 새끼들이에요. 이게 보면은 진짜. 이런 그 설명 목사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그러니까 그 배경 지식이 무식하다는 게 이게 다 녹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 한 번씩 만나실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다들 만나본 적 있죠. 나 가서 햄버거도 사줬어요. 도장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배경 지식이 탄탄해서 성경을 재해석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차라리 도를 아십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설명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말씀드린 적 있죠. 다미성 교회에 휴거 나라가 난리 났을 때. 여러분 태어나셨습니까 그때? 그때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주워 들었습니다. 역사책에서 봤네요. 근데 그 휴거 있다는 날이 난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휴거 날이 내가 군대 제대했던 날이었다니까. 그러니까 12시간 넘으면 제대 그 다음 날인데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그 언론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리고나 지금도 다미성 교회가 존재를 한대요.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아 넘어가는 게 난 더 나쁘다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때 그것은 우리가 뭘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지 휴거가 없는 건 아니야. 지금도 아까 말한 거기 사랑침례교회 같은 데는 되게 큰 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여기서 지금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런 걸로 어지러우면 거기다 숟가락 얹어가지고 돈벌이 급급한 거야. 당신들 빨리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뭐 구원받는다 이런 요딴 논리거든. 지금 송도 주사랑교회 장상길 목사.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의 법이 내려와 있는 곳이 교회다. 중국 정부가 이 주의 법을 폐하해버렸다. 전부 폐쇄해버렸다. 그러면서 그럴 때 오는 것이 바로 전염병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보내는 거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 결정이 되어진다. 회개하는 것만이 이 모든 전염병을 스톱시킬 수 있다. 이게 왜 개신교에서 열렸는지 본인들이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정말 이런 설명 들으면 이제 화딱지가 나는 게 이슬람 국가는 그러니까 선교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바꾸는, 그러니까 국교로 이슬람교가 지정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선교 행위 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체포돼서 우리나라가 나서가지고 외교적으로 그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고 하는 그 난리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사고방식 때문이거든요. 중국이 교회를 폐쇄한 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종교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국의 법을 어기고 자신들이 선교 행위를 하니까 그걸 금지시키는 건데 그게 왜 교회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네, 제도적 측면에서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교회니까 교회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당신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회 안에서 과연 사랑과 용서는 어디로 간 거고 그 안에는 모든 게 분노와 적개심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가지고 코로나 파리로 헌금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당신들은 나를 믿고 돈을 내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 위험의 순간도 대비하자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까? 야, 목사님 느낌 났어요. 자, 좀 그랬습니까? 평택 순복음 잠깐만요. 평택 순복음교회 강헌식 목사.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세균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제정신이니 니들 지금? 야,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좀 구분하자. 그러니까 그 무식이 진짜. 얘네들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한자하고요 영어를 진짜 많이 써요. 네. 그게 이제 그 진중권 스타일로 그 소위 말하면 레거시 미디어를 설파하신 게 뭐냐 있어 보이거든. 사실은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부분에서 영어 자꾸 쓰고 한자 자꾸 쓰는데 너네들 지금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세균이란 너희들이 좋아하는 한자 세균은 세상 세자에다가 균등할 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세상을 균등하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산당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할 것 같은데. 아, 투쟁. 진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얼마 전부터 중국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선교사를 추방했다. 우리나라 선교사도 많이 추방당했다. 산시성에 2004년에 큰 교회를 지었는데 중국 공산당이 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다이너마이트로 교회를 폭파했다. 우리만 보나 하나님이 보시는데 교회를 폭파시킨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괘씸하다고 여기신 것 같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아빠가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다. 마음껏 무슨 말인지 걸려야 이해가 안 되는데. 되는 나도 모르겠어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죽어도 된다는 뭐 이런 뜻입니까? 그게 순교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순교단 이런 거 만들었었잖아요. 정광훈이가 이 신천지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접근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일반 교회보다도 그런 측면이 더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압박을 넣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들은 지금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압박을 받고 있고 나는 이 과정에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끌어내고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내는 게 지금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묘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을 햇빛 정책이 필요하네요. 그게 필요한 거야. 지금 방법이 안 나오는 네. 거야.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어. 그 군종병하고 종교 토론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주된 논리가 그거였어요. 특히 종교인들은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내세 이론. 그러니까 지금 현세는 하나도 안 중요해. 내세 천국 가고 이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개고생에 상관없으니까 지금 정광훈이 어제 논리도 그런 거요. 자기들은 이미 천국이 예약돼 있기 때문에 병 걸린다고 한들 이게 뭐가 무섭겠냐고 하는 건데 이게 물론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논리죠. 우리가 보기에는 종교 어떤 관인데 그들이 보기엔 논리라고 내세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때 그게 동의를 못했던 거예요. 군종병한테. 그러면은 현세에서 전두환 같은 놈이 국민을 쏴 죽이고 어떤 참혹한 도륙을 해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적 같은 하나님이 나 안 믿겠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우리 가족들이 기독교를 다 기독교 쪽 계통이거든요. 저만 교회 안 나갔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현세도 중요하다. 현세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어린 학생들이 배 안에서 그렇게 수장당해 죽어갈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거잖아. 이것들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 가족들, 우리 뭐 노모, 우리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뭐 불구덩 같아서 그렇게 막 죽어갈 때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거 아니야. 난 세상에서 제일 역겨운 게 그런 식의 논리라는 거. 절대로 그런 선택받은 자, 선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요. 그런 걸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목사님이 맞으시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맞다면 예수의 삶을 따라가시고요. 낮은 곳에 임하시고요. 사랑을 실천하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 우한에 계신 주민들과 대구에 계신 시민들에게 어떠한 따스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열심히 다니시죠? 아, 네. 요즘 못 가요. 이래서 진짜 갈 데가 없어. 미치겠어.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그 헤일피를 썼잖아요. 아, 그때 그때 그것도 사망한 아. 인구가 85,000명이에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의 그 동네 아체라는 곳이 3분의 2가 이슬람 교도여서 그게 일어났다는 거야. 이게 그 유명한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쓰나미, 세월호 참사, 지진, 메르스, 포항 지진 이런 게 일어날 때마다 다 하나님이 벌 내린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소한 그런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현세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니들 재산 갖다 바치고 전두환 말처럼 내 앞에서 빤스 내려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요거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실 종교는 법이 잘 못 건드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같은 박원순 같은 지자체장들이 위대한 거예요. 왜? 종교인들 몇천 명, 몇만 명 뭉치면 이 사람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대구 쪽 권영진 같은 자들은 찍소리 못하고 있지 사실. 근데 신천지 교회 폐쇄 바로 이렇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안 두렵겠어요? 생각해봐봐. 가장 무서운 게 광신도 아니야? 예전에 그 MBC 주조정실에 난입했던 그렇죠. 사건 기억나세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그 미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는 분들이 목사들이 이런 설교, 지금 이런 설교하는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사기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사법적으로 어떻게 뭐 고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법적으로 뭐 선거법 위반이면 뭐 신고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이걸 일일이 다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내부적인 개혁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호주에서 산불이 나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다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진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기후 변화 문제였었을 뿐이고요. 이것이 무슨 과학과 종교의 영역도 넘지 마, 너네들.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형 교회 신도를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로 나가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 이거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까운 곳에 나가는 거지. 뭐 무슨 차 타고 와가지고 교회 가서 지들끼리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지랄 이연병들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기한 기록을 갖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형 교회 10개 중에 8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8개가. 대한민국 그 기독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몇 %나 차지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대형 교회 일부 목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법도 없고 그냥 우리는 광화문 집회할래. 간단히 말하면 신천지나 정광훈이나 지금 아까 말한 놈들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은 이런 게 아닐 거거든. 맞아요. 이런 뜻이 아니야. 낮은 곳으로 임해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한테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갖고 왜 그 뭐 로마라든지 제국주의라든지 엄혹한 어떤 군사 독재라든지 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용해 쳐 드시면서 호의호식하시고 세금은 잘 안 내려고 하시고 이런 적 같은 것들이 대한민국의 목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